12월 12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으로 예배로의 부름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영광송으로 여호와 우리 주여 시편 8편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우리 오늘은 시편 15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말씀을 비춰서 또 우리의 한 주의 삶을 보면서 주께 우리의 죄된 존재를 고백하고 또 주께 회개하는 시간 한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또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죄악들과 부족함들과 결핍들, 궁핍을 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데 주여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사악한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주를 찾게 하시고 주를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악들이 너무나 붉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 이거에 대한 양심이 마비되어 하나님 교만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 모른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함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감사 찬송 우리 시편 120편 120장 61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부르짖음 들어주옵소서. 연약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날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요 망대가 되시니 주 날개 및 그 장막에 내가 피하리라. 하나님은 비나의 서원 다 들으셨으며 주 경외하는 자에게 기업 주셨도다. 왕의 날을 더하소서. 대대로 영원히 주의 인자와 진리로 저를 지키소서. 그리하면 주의 이름 항상 찬송하며 내가 매일 나의 서원 이행하리이다.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또 우리를 보내주시고 또 이 땅에서 한 주간 살다가 또 주의 부르심 따라 함께 예배로 모여서 달빛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찬란한 진리의 빛을 즐기며 또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께 나갑니다. 그리스도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날마다 더욱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게 하여 주셔서 주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교우의 일상들을 지켜보아야 주시옵고 때로는 수치와 모욕과 또 고통스러운 또 오해와 많은 번목들이 있는 시간들을 보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상처들을 싸매 주시옵고 괴로운 시간에 또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루 주를 감격으로 감사로 보낸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통로가 된 것을 감사하며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더욱더 허락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위축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딜 가나 또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각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달빛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끌어가 주시옵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잘 돌보고 또 교우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고 또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이제 12월이죠. 12월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는 게 뭐 기쁘신 분도 있고 슬프신 분도 있겠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또 기념하고 기억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 되겠죠. 또 이 시기에 우리가 또 말씀이 또 이렇게 순서가 어떻게 또 좀 맞아서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잖아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한 3주 정도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가 처음 태어나셨을 때의 상황을 이제 살펴볼 건데 오히려 이제 더 좋겠죠. 크리스마스의 기원,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신의 기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 장이죠. 그래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설명해요. 나심, 태어나심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지만 나심이라는 것의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 씁니다. 유명한 단어, 게네시스. 아시죠? 게네시스. 게네시스는 그 유명한 제네시스. 그렇죠? 제네시스가 게네시스예요. 그러니까 나심이란 말에 게네시스란 쓴 게 창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잖아요. 기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을 설명하겠다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뭐 본문의 내용은 워낙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는 거지만 뭐 마리아가 등장하지 않아요. 마리아의 침묵이 있어요. 임신하에서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가 나오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설명하지 않죠. 그리고 요셉이 남편이 될 사람인 요셉이 고민하는 장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고 예수의 이름을 설명해 주시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 생활을 묘사하면서 본문이 끝나는 1장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한 평범한 남자와 평범한 여자의 삶에 개입해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엿볼 수 있는 본문이 됩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약혼, 뭐 사실 요즘은 약혼 잘 안 하잖아요. 약혼식 이런 게 잘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약혼은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더 이제 좀 더 결혼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정혼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약혼보다는 더 강한. 그러니까 결혼을 약속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하는 게 정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혼이에요. 그래서 이미 결혼한 걸로 볼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게 되면 한 일정 기간, 보통 1년 정도를 두기도 했는데 이제 아내와 남편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적으로 이제 떨어져 있고 이제 서로를 이제 가꾸는 연습을 하는 거죠. 뭐 이제 남편은 거처를 마련한다거나
잘 집을 마련한다거나 아내는 이제 또 뭐 신부 수업을 한다거나 이런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각자를 주죠. 이런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직접 만날 수 없는 기간, 요셉이. 그런데 이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죠. 못 보니까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고 이걸 알게 됐다는 것은 이미 소문이 난 거죠. 물론 뭐 친척을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아무튼 놀란 이야기가 들린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제 아내거든요. 거의 기정사실화된 아내인데 임신을 한 거죠. 내 아이가 아닌. 그러니까 굉장히 놀랐고 괴로웠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대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덮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건 의롭다고 의로움이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 일단은 부정을 저지른 거죠.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부정을 저지른 걸 알게 되고, 물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또 물론 안 좋은 얘기지만 그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으니까. 아무튼 그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는 굉장히 괴로운 사건이죠. 물론 분노도 일어났을 거고 배신감, 또 의로운 사람이니까 더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강제로 폭행당했을 거라는 이제 단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뉘앙스를 보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걸 보면 그런 건 아니라는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부정을 저질러서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사실이든 뭐가 사실이든 팩트든 요셉에게 위로가 될 건 아무것도 없죠. 하여튼 괴로운 상황이죠. 의로운 요셉이 사실은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 시기에 의롭다고 하는 유대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추궁해야 되죠. 사실을. 왜냐하면 그 폭행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그것도 이제 추궁해내서 그 사건도 소상히 이제 밝혀야 되고 또 신명기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신명기에 어떻게까지 나와 있냐면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도 나와 있죠. 무섭죠. 그러니까 벌을 줄 자들에게 마땅히 이제 벌을 내려야 하는 게 의로운 자의 행동이었어요. 근데 본문은 또 놀라운 걸 표현해요. 예상 밖의 행동을 합니다. 그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게 되게 안 맞죠. 왜냐하면 의롭다와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얼핏 보면 안 맞아요. 좀 의롭다면 반드시 죄를 밝혀내야 되고 범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근데 물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게 덮어놓고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 가만히 덮고 넘어가도 이미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혼을 해야 돼요. 이혼을 하려면 이제 사유가 있을 때는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2명 이상의 증인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됐으니까 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는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요셉이 이제 뭐 불명예를 입을 수도 있죠. 그냥 변심해서 그렇다. 그래서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요셉 입장에서는 율법을 아예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마리아와 그 아이의 생명을 보존해 주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 이혼했으면 어떻게 될까? 자연스럽게 배가 불러올 거고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너는 이혼했는데 요셉은 너와 정혼한 사이였고 관계를 안 했을 텐데 왜 그렇게 됐냐 이렇게 해서 처벌받겠죠. 그렇게 되기를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본문의 설명들을 좀 더 집중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본문은 요셉을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의롭다고 해주는 거죠. 이 행위를. 그러니까 사실 요셉에게 얼마나 큰 분노와 절망과 배신감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요셉은 분노에 자기를 태우지 않아 버렸어요. 너무나 큰 분노에 막 때려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안 그런 거죠. 자기 아내가 될 뻔한 사람, 자기를 배신한 여자의 명예와 생명을 보존해 준 거죠. 지켜준 거죠.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구약에서 부정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뒤에서 나와서 나중에 볼 건데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 죽일까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죠.
물론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거든요. 이때가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유대인들은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사형권을 잃어버린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때 뭐 돌로 쳐 죽이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예수님을 죽일 때 어떻게 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우리에겐 사형을 할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장면들이 좀 몇 장면 또 나오기도 해요.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 그렇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거. 그러니까 이 사건은 불법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일 수 없었어요. 그 권한은 로마에게 있었어요. 허락받아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겠죠? 스데반을 예는 갑자기 그 회중들이 흥분한 거죠. 흥분해서 갑자기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고, 예수님을 사형시킬 때는, 십자가에 매달 때는 철저하게 이렇게 법을 다 준수하죠. 혹시나 논란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아까 나왔던 이제 나중에 살펴볼 그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 묻는 거는 엄청난 사실은 그 아이러니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묻거든요.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여, 선생이요, 잘난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죠. 죽이라 그러면 로마법을 어기는 게 되고, 살리라 그러면 모세법을,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올 그게 없는 그런 질문을 받은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또 살펴볼 거니까 그때 하여튼 보겠습니다. 아무튼 사형권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을 의롭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의 행동을 칭찬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마리아를 보호해줌으로 그의 의로움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의로움이란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에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의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예수님이 또 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이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걸 자세히 살펴볼 건데,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의로움인 거죠. 요셉이 보여주는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인가? 어떤 의로움이었죠? 율법을 적용함으로 드러나는 의로움이 아니었어요. 어떻죠? 타인을 보호함으로 드러나는 의로움이었습니다. 율법을 행하면서도 타인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면서도 타인을 보호하는 의로움이죠. 이게 사실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의 정신을 오히려 바르게 해석한 거죠. 단순히 율법의 목적이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얼마나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안식일 할 때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거다. 그렇죠? 사람을 위해 율법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의로움을 행하는 형식들을 잘 보면 의외로 많은 경우에 타인을 깎아내림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사실 너무 익숙해져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동료들이 뭐 상사를 뒷담화할 수도 있잖아요. 뒷담화할 때 막 이렇게 가는 거죠.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이니까 가서 뭐 직장 동료들한테 우리 이러지 말아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남 욕하는 건 나쁜 거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옳은 개소리 이렇게 얘기하죠. 옳은데 되게 듣기 싫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맞는 말이죠. 틀린 말 하나도 없거든요. 옳은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이 동료들을 남 욕하고 험담하는 되게 비천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한 사람도 돌아봐주는 정의로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가장 안 좋은 패턴의 의로움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기가 멋진 중재자 되려고 하는. 여러분이 의를 행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이런 방식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너무 많거든요. 저 밖에 있는 예수함에 있는 사람들, 저 이슬람, 저 뭐 쓰레기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의롭다고 보이는 생각들. 교만함이죠, 사실. 이건 교만함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누구 범죄하는 사람들, 뭐 시끄러운 사람들, 저 놈들 다 싹 다 잡아 넣어야 돼, 막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만 의로워지고 모두가 다 죄인 만드는 것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의로움 뭘 말하는 거죠? 의로움을 행하는 방식, 드러내는 방식이 중요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의로움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로움은 뭐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로움은 뭐죠? 불의한 일을 만났어요. 불의한 일을 만났을 때 불의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덮고 넘어가거나 용서해 주라, 뭐 없는 일로 하라 이런 게 아니라 대응해야죠. 하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는. 요셉의 입장에서 불의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는 불의한 방법으로 마리아를 동네 중앙에 세워가지고 완전히 망신 주고 그 집안도 완전히 사회적인 죽음, 몸을 죽일 수는 없지만 사회적인 죽음을 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죠. 조용히 가만히 끊어줬어요. 서서히 드러나서 벌을 받더라도 나중에 받더라도 사실 그걸 꿈꾸지 않았을까요? 가늠한 남자와 사실 결혼을 하면 됐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는 방식을 놔주지 않을까 그냥 추측은 좀 해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이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더 증폭되고 완성되고 증명되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죠? 가장 불의한 죄악에 가장 불의하지 않게 대응하셨습니다. 자기가 억울하게 죽게 됐잖아요. 신성 못 오겠다. 뭐 아무런 조건도 없이 바나바가 더 죽을 죄인이었는데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근데 대응하지 않죠. 천사를 보낼 수 있고 부를 수 있다고 하셨지만 하지 않죠. 어떻게 하셨죠? 자기를 내어줌으로 그 죄를 해결해 버리셨죠. 이게 본문이 말하는 마태복음이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의로움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친구들과 우리 교회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으니까 나는 좀 의롭구나 라는 것을 위안을 삼지 마십시오. 그렇게 비교해서 높아지는 의로움은 결국 주변 사람들 깔아뭉개고 앉는 의로움일 뿐입니다. 그것을 이웃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해줄 수는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오래 고민하고 하셔야 됩니다. 비판하며 깎아내리고 판단하는 건 쉬워요. 우리의 본성이 그냥 나와요. 뇌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비판하는 건, 깎아내리는 건 그냥 할 수 있어요. 그걸 멈추려면 어떻게 하죠? 어렵고 느린 방법을 택해야 되죠.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 말이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될까? 물론 쉽지 않아요. 괴로워요. 오래 참고 심사숙고해서 화를 내야 되죠. 말도 조심해야 되죠.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요셉은 어떻죠?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단어를 보면 깊게 심사숙고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뭐 사전이 있잖아요. 헬라 사전 여러 가지 사전 중에 물론 많은 사전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어떤 한 사전은 괴로워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 생각하다는 단어에.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웠을 수도 있겠죠. 물론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배신감과 분노와 좌절감, 그래도 용서해야지라는 이거 뭐 왔다 갔다 했지 않겠습니까? 때려 죽이고 싶다, 막 살려줘야지, 불쌍하다, 막 이런 시간들, 고민과 연민의 시간들, 괴로움의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런데 이런 괴로움의 시간을 보낼 때 사실 억울하잖아요. 죄를 지은 건 말이 안 돼. 잘못한 건 말이 안 돼. 왜 내가 고민해야 돼? 이런 억울함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런 억울함이 생길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어떻게 아시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의 생각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의 고민과 생각을 한 절이 끝나기도 전에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하죠? 찾아가세요. 요셉을. 언제? 꿈에. 그가 잠이 들어 있을 때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의로운 자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잠시도 놔두지 않으십니다. 오래 놔두지 않으십니다. 꿈에 찾아가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지쳐 쓰러져 잠들었을 때도 우린 생각을 못 하잖아요. 잠들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죠. 꿈을 통해 말씀해 주신다는 건 잘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또 잠들 때 우리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의로운 사람이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칠 때
그가 고민에 빠져 잠이 들 때 하나님 그걸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에도 찾아가시는 거죠. 물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겠죠. 이때는 계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꿈에서 말씀해 주셔야 됐지요. 요셉에게 또 몇 번 더 나타나시잖아요. 요셉에게 꿈에서 계속 나타나시거든요.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계시가 완성된 시대를 사니까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신다.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뭐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알려주시는 거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이미 아내로 보고 있죠. 정혼한 사이니까.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 안에 어떤 감정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사실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무서움이 있었던 거죠.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요셉에게 있었던 감정은. 무엇이 무서웠을까요? 뭐 다양한 걸 추측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무서웠는지. 그래서 우리도 추측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요셉을 또 까내리고 싶거든요. 요셉은 이런 걸 두려워했을 거야. 자신의 명예가 떨어지는 걸 두려워했을까.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요셉이 무슨 두려움이 있는가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다양한 두려움들을 여기에 대입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움이 생기니까, 계속해서 무서움이 생기니까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무서움과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어릴 때 무서웠던 게 커서는 안 무섭지만 커서는 또 다른 게 무서워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죠. 요셉이 무서워했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뭐 죄도 많이 안 지었을 거고 타인을 아껴주고 심지어 자신을 배신한 여자까지도 복수하지 않고 아껴주는 따뜻한 심정이 있었던 사람도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잘한다고 해서 무서움이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가? 당연한 겁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무서움이 우리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서움이 왜 자꾸 생기는가? 이거 좀 없애면 안 되냐? 안 무서웠고 싶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격려해 주시고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의 무서움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요. 왜 무서웠을까요? 의롭기 위해서 더 무서웠을 거 아닙니까? 요셉은 더욱더 의롭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그 무서움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설명해 주십니다.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있고 그 아이는 이름이 예수다. 예수라고 지어라.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무서움이 사라질 수 있게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예수란 이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마리아에게도 사실 전해 주시잖아요. 예수다. 똑같은 말을 해주는데 요셉에게도 주시는 거죠. 예수란 이름은 뭐 유명한 이름이죠.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죠. 그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뜻과 똑같은 뜻인데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도우신다. 이런 뜻이죠.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디서 구원하냐? 이게 중요하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건 뭐죠? 전체 백성을 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인들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좁아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오히려 생각지 못할 만큼 더 넓어지기도 합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순간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깨버리시고 보이지 않는 자기 백성들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훨씬 더 크게 확장해 주시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데 어디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별 임팩트가 없죠.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하면. 사실 우리는 이제 뭐 죄에 대해서도 배웠고 죄에 대해서도 많이 경험해봐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게 크다는 사실 정도는 뭐 느껴지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게 큰 감동이 오기는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의롭게 산 사람이라면. 그렇죠? 더 안 오겠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실 이때 유대인들이 원했던 건 뭐죠? 정치적인 구원이잖아요. 경제적인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정치적 구원을 원하는 거고 경제적 구원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열심히 일하고 또 뭐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활동도 하고 투표도 하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 구하는 게 그런 거였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훨씬 더 높은 수준인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전쟁이 그치는 거죠. 그리고 기아가 사라지는 거죠. 가난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보다 근본적인 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면 우리 통장 잔고가 갑자기 늘지는 않거든요. 우리 정치가 나라가 갑자기 안정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변화이긴 합니다.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전쟁과 가난은 일시적인 변화일 뿐입니다. 한때 좋은 정치적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번은 극복할 수 있어요. 이번은 좀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다시 가난이 찾아오고 언제 다시 전쟁이 찾아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언제 다시 경제적 위기가 온다 해도 이상하지 않아죠. 왜죠? 이건 계속 변하니까. 계속 흔들리니까. 하지만 죄로부터의 건짐은 뭐죠? 영원합니다. 한 번의 건짐은 보증이 돼서 영원합니다. 완전한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는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의 영향력 중에 하나인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어요.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고 있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자신은 이상한 수치를 입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는 없어졌죠? 두려움은 없어졌습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바로 실천하죠.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잖아요. 앞으로도 없고 뒤로도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 아버지가 되고 예수의 아버지가 된 엄청난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신적인 신이 꿈에 나와서 말해주고 막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도 부럽지 않죠. 왜냐하면 그는 수치스럽고 괴로운 삶으로 초대받았거든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그 인생에 무서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다음 주에 보실, 다다음 주에 보실 일도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 아내와 함께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살아야 됐고 험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무서운 일을 겪은 거죠. 하지만 두려움은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두려움에서는 건져주셨어요. 두려움이 그를 때때로 찾아오긴 했지만 그를 사로잡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꿈에서 나타나시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그를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청청병력 같은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들이 막 죽어나가는 일이 있을 때마다 천사를 보내서 건져주시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누워야 꿈을 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우리는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는 것을 사실 매일 매 순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요셉을 신뢰해 주셨던, 요셉을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죄인에서 건져 주셨다는데 내가 의롭게 됐다는데 왜 내 삶은 왜 이래? 당장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메시아는, 예수는 우리의 기대감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 못한 수준의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대감이 무너질 때 너무 낙심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를 기대하십시오. 더 큰 일을 행하실 거니까. 우리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그래서 그분의 다른 이름을 설명해 주시죠. 임마누엘이라는 설명. 이거 문자적 이름이 아니라 비유적인 이름이죠. 그 이름을 또 임마누엘이라 하라. 두 개의 이름을 주신 게 아니라 비유적인 이름이죠.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건 뭡니까? 이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범죄자가 어떻게 감옥에 있지 않고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활발하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뛰놀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도 마태복음에 되게 중요한 표현이고 총 10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약속들. 여기서 말하는 게 인용하는 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의 성취인 거죠. 사실 이 말씀의 좀 배경을 보면 이 맥락을 좀 더 이해하기 좀 편한데, 이 말씀은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시는 분은 아하스가 좋지 않은 왕이란 건 아실 건데 괜찮습니다. 저도 지난주 설교가 기억 안 납니다. 제가 한 설교. 유다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다가 있었는데 유다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편을 먹어요. 형제잖아요. 형제인데 유다와 형제인데 다른 나라와 편을 먹고 유다를 공격해요. 그래서 유다가 거의 망할 뻔했어요. 왕조가 거의 무너져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셔서 막아주셔서 됐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거의 끝난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그 7장, 이사야 7장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 두려운 거죠. 나라가 사라질 뻔, 왕조가 거의 사라질 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위로해 주시는 거죠. 친히 징조를 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도와줄 거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세요. 항상 함께 있을 거다. 누구에게? 아하스에게. 아하스는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선한 왕이라는 건 의로운 왕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왕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세요. 죄인인데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죠. 아하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은 되게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건 알겠고, 그래, 알겠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거죠. 왜죠? 실제로 나라가 거의 망할 뻔했으니까, 망할 걸 눈에서 봤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의지하지 않았어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유다가 망해버리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냐면 조금만 기다려라. 이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이때 처음 태어난 아이가 예수님 이전에 태어난 아이를 말할 때 몇 년만 인내하면 너희를 공격했던 아람이 망하는 거 본다. 이런 약속이거든요. 한 2, 3년만 좀 참아라 이거였는데 2, 3년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해요.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간 거죠. 물론 인간적 방법을 찾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방법은. 그걸 한 게 나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유다는 결론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되고 황폐함을 입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해버려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한 800년 지나서 다시 2000년 전에 유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시 주시는 거죠.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말씀. 우리는 의롭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실 아하스에 가깝죠. 요셉에 가깝기보다는.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남을 깎아내려서 나의 의로움을 높이려는 게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두려움 버리고 하나님 신뢰하라고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심지어 고민에 가득해서 잠드는 그 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홀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아하스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약속은 예수를 통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죠. 그래서 하늘의 역사가 이제는 땅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을 좀 맡겨보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아수르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걸 진짜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결론을 한번 맺겠습니다. 요셉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는 멈춰서 수많은 고민을 했고 괴로움의 밤을 너무 많은 밤을 보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끝내 위로해 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더 의로운지 요셉은 그냥 끊고자 했지만 더 의로운 행동을 알려주시죠. 데려오는 거. 그리고 그 삶을 그냥 껴안아 버리는 거. 그 수치와 고난을 껴안아 버리는 게 더 의롭다는 걸 알려주셨죠.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성경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의롭고 더 나은 행동인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더 이상 말하기도 귀아플 정도로. 뭐만 남았죠? 우리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삶을 살 건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물론 그 선택이 때론 우리에게 수치를 줄 겁니다.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고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면 열매가 맺힐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겁니다. 이웃사랑의 열매가 맺힐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옆에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거고 위로를 얻을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의 아들을 통해 내가 진짜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열매가 맺힐 겁니다. 그러니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 이웃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배신한 사람도 불의한 방법으로 똑같이 갚지 않습니다. 물론 고민과 애씀의 시간들이 있겠지만 발버둥 치는 시간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삶에서 오는 어려움을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극복하십시오. 남을 미워하고 싶을 때, 깎아내리고 싶을 때, 비판하고 싶을 때, 그리고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그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수치스럽고 고난이 온다 해도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행복한 신앙의 삶입니다. 이게 더 의롭고 더 나은 삶입니다. 세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살아볼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 인생을 기쁘게 감당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오늘의 내용을 좀 담은 찬양이죠. 시편 42편 내용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다음 주에 또 불러봅시다. 네. 우리 또 교회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잘 될 때까지 불러보면 되는 거죠. 네, 헌금을 위해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일주일간의 치열한 삶을 살고 또 한 달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예물들 주께 돌려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사랑을 또 이웃 사랑을 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잘 쓰임 받도록 우리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성도답게 살아가는 게 도움이 될 물질을 잘 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남을 깎아내려서 나를 높이는 의로움이 아니라 기꺼이 남을 포용하면서 남을 살려주면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우리 귀한 달빛교회 교회인들 되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